예수와 나되기 375번째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늠한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녀는 세상을 사랑하여 쾌락을 즐깁니다. 집을 나가 외간 남자와 관계합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아멘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권위자의 말을 따라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세상에서는 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고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와 사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한 신부입니다.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살려면 성결과 완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흠없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삶이 좋아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빛 같고 늦은 비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확실히 응답하시며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아내를 용서한 신랑과 같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것이죠. 옆에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삶을 누리면서 또 어떤 문제든 상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다라는 거예요. 요 알다의 똑같은 말은 창세기에서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이 전인격적,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모든 것을 공유하고 서로 나눌 때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추구하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전심, 전력, 모든 힘을 다해서 추구하자 하는 말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말인 것이죠. 요 뒷배경에는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을 주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여러 나라를 의지하면서 살면서 그 풍요로움을 즐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과의 삶,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운 삶, 그것을 갖다가 누리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타락하면서 국가가 약해지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삼키는 것에서 오고 그 나라가 찢어진, 그리고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했을 때 호세아 선지자의 이런 호소인 것이죠. 강력하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금 회개해서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께 나가자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따르냐, 여호와를 알려고 하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는데 종교성은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아쉬운 게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복을 비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성이라고 하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계속 요구하시고 왕이건 평민이건 평등하게 대하시고 자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알신, 그러니까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을 쫓아가서 예배하고 뭐 그러죠. 그들은 정의와 공의보단 풍요를 약속해주고 쾌락을 즐기게 하고 어떤 그러한 인간의 이 세상적인 것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신들로 있었기 때문에 둘을 겸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의 형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한 것들이 많죠. 교회에 나가서는 말씀을 듣고 하면은 맞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근데 교회를 딱 나오는 순간 그 말씀을 놓고 나오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말씀을 놓고 나와서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을 굉장히 듣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게 트렌드입니다. 교육은 이렇게 하셔야죠. 아이고, 노후를 대비하셔야죠. 적금 드세요. 펀드 드세요. 아이고, 저 주식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하세요. 이러한 말을 막 듣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 세상, 바알을 겸하여 섬기면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평안이 없고 걱정, 근심, 그리고 병 들어가는 자신이 있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 생각해도 그 본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돈의 관계로 인간을 바라본다든지 이익 관계로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내 중심의 그런 어떤 자존심의 문제로 그것을 바라봐서 해석하고 또 이렇게 그 주체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순종하겠다는 삶은 교회에서는 입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와서는 그렇게 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선 이런 모습, 저기에선 이런 모습, 통일된 자아가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불안을 가지고 살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위로받고 뭐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해주고 목사가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해주고 하니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준가 위안이 들고 눈물 짜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힘을 얻고 나가는, 그게 근데 잘못됐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시지만 삶의 그 중심에서 그런 위로하심이 있는 것이고 삶의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런 삶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 눈물 짜게 하는 교회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이벤트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라고 그거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선교 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람을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뭐 확장하고 그러는 건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 깨닫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능한 자입니까? 전지전능하라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의 의인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아라. 전심으로 따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발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고 아수르 제국에 망하게 해서 이스라엘 10지파가 해산되고 없어진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의됨, 제사장 나라의 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 하나님께서 그 손잡아 주시는 걸 뿌리치고 나는 그 삶이 좋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다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삶, 정직한 삶,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그 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삶을 내가 진심으로 따르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한 존재의 그 삶이 되는 거고 그 존재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서의 살아가는 건데 자꾸 어떤 것을 목적화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완전한 도를 갖다가 완성하시고 자녀의 그 삶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삶이 옳다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 주시고 그것으로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을 주어서 그 약속된 바를 갖다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는 목적이 없어요.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삶, 성품을 갖다가 주셨기 때문에 온전히 내 안에서 그러니까 싹이 나서 발화가 되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가는 길에 즐겁게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온전히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냐면 성품, 그리고 믿음, 온전한 전적인 믿음,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 지식이 아닌 그 지식이 녹아내리어서 인격화되어서 내가 그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세상에 이런 것들을 딱 볼 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 없이 저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구나.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옳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가 되는 것이죠. 비교가 안 되면은 그러면 지식 자체도 없는 거예요. 말씀 자체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유혹이 느낀다 그러면 지식은 아는데 유혹과 그런 세상의 그런 달달한 그 맛을 아는 것이고 유혹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서 갈등한다는 거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내가 무던히 예수님을 따르고 그 삶을 느끼고 그 좋음을 내가 누리면서 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러한 그 달콤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버렸기 때문에 알고 아유 냄새 나는구나 더러워 그리고 이건 불의해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쭉 많이 따르고 오래 따르고 깊이 따르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성품을 가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그러한 삶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나머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살아갈 때 드러나는 것이고 그 약속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삶의 그런 것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수님의 그런 행적에서 그렇게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고 내 성품 자체가 그렇게 변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거짓이죠. 그거는 정말 그 거짓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또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런 이상한 떠벌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는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똑바로 아는 것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엔 성취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인가 우리가 이룬다는 것을 그런 착각 속에서 살면 맨날 자기 의만 자랑하면서 겸손하지도 않는데 겸손한 척이나 우리가 겸손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모른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고, 많이 안다는 것은 많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 엉뚱한 일을 갖고 그냥 해서 조금 알면서, 그리고 좀 겸손한 척 하면서 이 엉터리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여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사랑이 촉발되어서 점점 자라면서 그게 나도 모르게 내 가족이나 이웃에게 그 사랑의 행동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루하루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늘 우리 속에 의식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떠한 순간에 무엇인가 찾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됨을 알고 하나님께 먼저 여쭈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또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내가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신뢰는 어떻게 쌓아져 있는 것이죠. 쌓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증거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무것도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고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 흔들리는 거나 불안한 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뭐가 참으로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데에 힘써 합시다. 성경에서 이거 힘써라는 거 추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막 따르는 거예요. 막 이러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열심,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보겠다, 내가 만나보겠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다 한번 찾아봐요. 정말 열심으로 쫓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어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이세벨에게 그냥 죽을 위협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죽고 싶어요 막 하면서 하소연하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으로 40일 동안 또 걸어가서 막 따지지 않습니까? 내가 막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40주야를 갖다가 막 쫓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을 갖다 편안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건방지게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자, 오늘도 여호와를 알기를 힘쓰는 하루 됩시다.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의 문제에 어떠한 해답을 주시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확실함을 주십시오.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나이다. 내가 내 눈에 망하는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하시면 내가 하겠나이다 하면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뭐합니까? 독생자까지도 아끼시 않아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그것이 영원한 삶의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쫓겠나이다. 우리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힘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옵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